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광야의 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겠습니다. 구약 성경 445면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성경으로 구약 성경 445면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코스가 있는데 그 코스가 광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광야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 쓰시려고 작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되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거리를 40년이 걸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신앙의 여정이라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 중에 광야를 거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자식이 없었던 그 광야를 오랜 시간 지나야 했고 요셉도 그 감옥과 그리고 보디발 집의 종살이를 하는 그 광야를 지나야 했고 오늘 우리가 본 다윗도 10년 이상 14년에서 한 15년 정도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광야로 내몰려 있었을 때 다윗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 자, 1절, 2절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먼저 다윗의 형제, 고륙의 형제들이죠. 그리고 아버지, 그 친척들이 다 다윗에게 모였고요. 2절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누가 모입니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자, 이들이 누구냐면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고 소외계층들이죠. 사울은 아주 많은 세금을 부과했었습니다. 그 세금을 내지 못해서 환난당한 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땅이 굉장히 척박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작농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거의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그 빚을 진 사람들, 빚을 못 갚으니까 노예가 되고 가족끼리 뿔뿔이 흩어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들이 다 다윗에게 모여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
약자들, 환난당한 사람들이 왜 다윗에게 모였겠어요? 자, 왜 하나님이 그들을 다윗에게 보내셨겠습니까? 이 다윗이 그들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다윗이 광야 생활을 통해 하나님께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내모셔서 그 약자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들의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목자로 훈련시키고 쓰시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유익인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광야로 내모실 때가 있어요. 왜 광야로 내모실까요?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애틀란타에 개척되어진 교회 이제 2주년이 지나고 물론 코로나 때 개척이 되었어요. 코로나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아틀란타로 가서 개척을 했어요. 근데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1년 동안 준비하다가 창립 예배를 드리고 2주년이 지났습니다. 저에게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일으키는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사역 그대로죠. 그 말씀을 그냥 전하고 오는 거예요. 가면 정말 우리 교회 주신 사명이죠. 신명기 11장 말씀 가지고 3일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2주가 흘렀어요.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사진 한 장 보냈어요. 제가 가서 새벽 예배, 새벽 기도 엄청 부르짖고 가정 예배 부르짖고 이렇게 이제 예배에 목숨을 걸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자. 그 말씀 전하고 왔는데 2주 뒤에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지금 새벽 예배에 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 개척교회예요. 이제 2년밖에 되지 않았던 이 개척교회에 어제 저에게 사진 보내줬어요. 이제 리더들,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모습 제게 보내주셨어요. 이게 제가 안 갈 수가 없어요. 특히 개척교회가 와달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자, 왜 이렇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냐? 목사님 제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의 이 말씀에 우리를 너무 이해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2011년에 목회를 시작했지만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 조금씩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개척교회를 이해하고 누구보다도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나 잘 이해하니까 이 성경 말씀과 그리고 간증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인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면 아마 큰 질병으로 고난받는 분 계실 거예요. 큰 질병이 내 삶을 정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면 그때부터 누가 보이는 줄 아세요? 그분의 눈에는 아픈 사람이 보여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이게 된다고요. 사업을 하다가 크게 실패한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눈에는 그런 분들이 보여요. 야, 얼마나 힘들까? 저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저렇게 어려워졌는데 내가 뭐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한국에 보면 그 백종원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업 프랜차이즈 식당으로 큰 성공을 거둔 분이에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골목 식당인가? 유튜브로 가끔씩 제가 그거 보면서 참 은혜를 받는데 그분도 믿는 분이죠. 골목 식당에 들어가서 오래된 시장통에 있는 아주 오래된 식당들에 들어가서 주방을 살펴주고 레시피도 확인해주고 그러면서 조언을 하는데요. 이분 진심이더라고요. 진짜 혼내기도 하고요. 잘하면 진짜 아버지 모습으로 기뻐하고 막 함께 막 즐거워해주고 칭찬해주고 진심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제가 식당을 안 해봤시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면서 막 사장님을 혼내는 거예요. 아, 내가 식당을 안 해봤냐고. 내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와주면 제발 내가 시키는 대로 좀 해라고 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막 야단을 치는. 내가 식당을 안 해봤냐고. 이분이 식당을 하면서 다 겪은 거겠죠. 얼마나 어려울까. 아 저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이런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진심 어린 충고가 나오더라고요. 그거 진짜 잘하면 정말 내일처럼 기뻐하더라고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네, 경험해봤기 때문이죠. 지금 다윗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요. 어떤 사람 모입니까? 환난당한 자. 다윗이 환난당했어요. 빚진 자. 돈이 없고 갈 곳이 없으니 늘 얻어먹어야 되는 처지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자. 잘못한 게 없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광야 가운데 가게 되죠. 어느 순간 다윗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된 거예요. 진짜 목자는 누구냐? 여러분 진짜 목자는요. 누구에게 마음이 가 있겠어요? 소외된 자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항상 아픈 사람들에게 먼저 가셨어요. 귀신 들린 자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악한 귀신 마귀 쫓아주시고 이게 목자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그런 이스라엘의 목자로 준비되고 쓰임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광야의 목적이에요. 자, 여러분의 삶 속에 광야가 있었을 겁니다. 자녀 때문에 겪는 광야, 배우자 때문에 겪는 광야, 아니면 재정 때문에 겪는 광야, 질병 때문에 겪는 광야. 왜 그 광야를 허락하셨겠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 사람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 400명이 살아나요.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아픔, 외로움, 억울함 이 모든 것을 다윗에게 털어놓기 시작하고 다윗과 함께 이런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을 통해 400명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정말 그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 계시다면 하나님 여러분 치유하시면 반드시 사명자로 쓰실 겁니다. 제가 14년 목회해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 치유해 주시면 그냥 병이 낫는 게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사명을 주시더라고요. 가난한 자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형편이 나아지면요. 그런 분들은 가난한 자 돕더라고요. 정말 가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다른 가정 살리더라고요. 왜 하나님 여러분 광야 허락하시겠어요? 여러분 통해서 살릴 영혼이 있어요. 여러분을 쓰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조금만 견디세요. 조금만 참으세요. 광야 끝이 옵니다. 이 광야를 통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냐? 두 번째로요. 회복의 사람이 돼요. 자, 다윗이 이 400명을 이끌고 다니는데 자, 모압 왕에게 가서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이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길 청하나이다. 다윗은 자꾸 떠돌아다녀야 됩니다. 부모님이 오셨잖아요. 형제들도 왔고. 다윗의 부모고 친인척이니까 살해 협박을 당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부모가 다윗에게 지금 피신 온 겁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위험한 처지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 부모를 모압 왕에게 맡기죠. 여러분, 다윗이 부모와 어떤 관계였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시편 27편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10절. 저희 성경 820면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시에 이런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남깁니다.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부모에게 버림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자세히 다윗의 서사나 내러티브를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을 통해 다윗의 유년기를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건 사실입니다. 자, 시편 51편 5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나서 회개하며 지은 시입니다. 시편 51편 5절,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지은 시라고 소제목이 이렇게 써 있어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얘기가 나와요. 다윗의 이야기 중에 어머니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어머니 얘기가 밧세바와 간음한 이후에 참회의 시를 올려드릴 때 어머니 얘기를 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한 것은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보통 우리가 죄 중에 잉태했다는 말씀은 언제 씁니까? 축복의 출생이 아니죠. 죄 중에 출생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머니에게도 버림받고 아버지에게도 버림받고, 사무엘이 집에 신방을 왔는데 다윗은 초대를 받지 못할 정도로 노비 같은 종, 노비 같은 아들, 환영받지 못한 눈에 가시 같은 동생이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우리가 말씀을 떠올려 보면 그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 마음을 수금을 타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잖아요. 다윗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내는 예배자였어요. 그 수금 소리에, 수금은 찬양 악기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재하셨고,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의 악신을 몰아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시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근데 염치도 불구하고 다윗을 버렸던 부모가 다윗을 찾아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매몰차게 그들을 모른 척합니까? 그게 아니죠. 자기를 버렸던 부모, 형제, 그들을 모압 왕에게 부탁합니다. 회복과 용서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이런 회복과 용서가 일어나는가? 다윗이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미움과 이런 증오를 받아보니까 그 깊은 어둠의 터널 가운데서 아둘람 공동체에서 그렇게 숨어 지내며 다윗은 회복의 사람, 용서의 사람, 정말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관계 가운데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죄인 아닙니까? 근데 이 광야를 지나며 낮고 낮은 곳을 통과하다 보면 이제는 용서 못할 자가 없고 이해하지 못할 자가 없는 회복과 용서의 사람이 그 광야를 통해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를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이 쓰실 만한 사람이 되어가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을 품고 원통한 사람을 이해하고 그들을 공감해주는 이스라엘의 목자, 자기를 버린 부모를 끝까지 용납하고 회복하는 용서의 사람, 이렇게 되어가는 그 깊은 숙련의 과정이 바로 광야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 가운데 인도하셨다. 하나님 여러분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방치한 게 아니라고요. 조금만 버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귀하게 쓰실 거예요. 여러분 쓰시려고 그 과정을 지나가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용서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여러분 그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 광야 끝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될 겁니다. 이게 광야의 끝입니다. 정말 다윗의 삶에 광야가 끝나는 사건이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실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한 번은 동굴에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사울이 들어와서 용변을 봐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럼 다윗이 칼을 들어 사울을 죽이면 광야 끝나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죠. 옷자락을 베어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 어찌 내 칼을 내밀리요. 그러면서 그 사울을 용납하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이 정도면 되었다. 용납하고 회복하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는 바로 그때 광야가 끝납니다. 여러분 언제 광야 끝날까요? 하나님 나 언제 광야 끝나요? 정말 광야 좀 끝나게 해주세요. 그런다고 끝날까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 요구하시는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품어라. 네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 줄 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되면 광야 끝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광야의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이후에 이제 여러분 다윗과 같이 이스라엘의 목자로, 지도자로, 영적인 리더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광야 가운데로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광야를 통해 우리가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모든 사람들을 품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회복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대로 사용할 수 없으니 이대로는 사람을 품고 담을 수 없는 그릇이니 주님, 우리를 광야로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이 광야 가운데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지라도 주님이 쓰실 만한 그릇 되기에 주님, 우리가 이 광야를 지나고 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쓰실 만한 그릇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과 같이 억울한 사람, 환난당한 사람, 원통한 사람을 품고 내 원수 같은 형제, 부모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그릇이 되었을 때 주님, 이스라엘의 목자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쓰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한번 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억울한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를 품고 그들의 고민을 같이 해결하며 그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며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하나님 진정한 목자와 같은 자, 그 부모를, 나를 버렸던 부모를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 회복과 용서의 사랑, 그 모든 것이 광야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를 지납니까? 주님, 이 광야 끝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쓰실 줄 믿습니다. 쓰시려고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이 광야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다윗은 그 부모를 끝까지 섬깁니다. 하나님, 회복과 용서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된 자, 약자, 억울한 자, 그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품고 그들을 담을 수 있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건호수동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건호수동 교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 되게 하소서.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그들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셨어요. 하나님, 이 악하고 배역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